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람이는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에게 정말 마지막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웠다는 것은 여호보아시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떠나 조상들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창세기 5장 2절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의 선지자 엘리야 외에는 그 누구도 이 길을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는 이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악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길을 본받아 살지 아니하고 탈선하여 또 악한 자리에 빠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의지로 우리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에게는 동생이 6이나 있었습니다. 그 부친이 이 동생들 6 아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동생 6명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얻은 후에 6명의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동생 6명이 받은 그 많은 재물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재물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세에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 세상에서나마 그들은 그래도 분깃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기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비했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람은 자기보다 선한 동생들 6명을 죽이는 그야말로 잔인한 일을 하면서까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과 8년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까지 하나 내세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고 다만 금생에서만 복리를 받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기 전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고 남은 6 아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는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더욱이 13절에 보면 그 아우들이 여호람보다 선한 아우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생들이 자기를 반역하여 왕위를 빼앗을 것을 우려하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엘리야가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백성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고 나오리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내들을 탈취해 간 것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들도 막내 아들 빼놓고는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동생 6명의 피를 흘리게 하더니 자기 아들들의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이 자기보다 선한 아우 6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피를 해결할 길이 없고 다만 자기의 아들들과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는 피로 갚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변의 교훈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에돔과 림나가 여호람을 배반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은 그들이 여호람을 배반한 까닭을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 이것을 괘씸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배반한 까닭이 무엇 때문에 배반을 했습니까? 그들이 배반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배반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괘씸하게 여기기 전에 먼저 나의 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늘 나를 배반한 것은 그들이 나를 배반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되어진 배반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나를 배반한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의 과거를 예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또 14절에 가보면 유다 백성들이 큰 재앙으로 치심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치심을 받게 된 까닭도 역시 지도자인 왕 여호람이 피지도자인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유혹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피지도자인 백성들이 큰 재앙으로 치심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지도자인 왕을 잘못 만난 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만이 아닙니다. 14절에 가보면 그의 아내와 아내들까지 큰 재앙으로 치심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큰 재앙으로 치심을 받게 된 까닭도 역시 자기보다 선한 아우 6명을 죽인 아버지와 남편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자녀와 아내들도 집안의 지도자인 아버지와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가정의 피지도자인 그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큰 재앙으로 치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피지도자는 얼마나 불행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에서 양떼를 먹이는 우리 목자들은 어떠합니까? 여호람 왕처럼 우리 때문에 피지도자들인 양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량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올바르게 지도하여 지도를 받는 양떼들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복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람이 자기의 동생 6명과 이스라엘 방백 몇 사람을 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콩깍지와 콩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콩깍지와 콩은 본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콩깍지로 콩을 삶으니 콩은 소단에서 흐느낀다는 그 이야기는 형제간에 서로 해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집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남을 쳤더니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는데, 여호람을 치시는데 한 분은 사람을 통하여, 한 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과 나라비아 사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치신 일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치심을 받되,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이렇게 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치는 일은 바로 자신을 치는 일인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여호람처럼 남을 치다가 나 자신이 침을 받는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앞에 또 6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도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바로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합의 딸은 아달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어머니 이세벨과 딸 아달랴는 그들의 남편의 왕가를 망쳐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모녀는 왕가를 망친 모녀들입니다. 먼저 어머니 이세벨을 한번 살펴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 팔기를 거절하자 아합은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심하여 누운 아합으로 하여금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도록 옆에서 선동한 자가 다름 아닌 바로 그의 아내 이스벨이었습니다. 아합 자신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을 만큼 잔인한 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신뢰에 옮긴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이스벨입니다. 이 일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는 선이 내려져서 아합이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아합의 왕가를 망친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딸 아달랴는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딸 아달랴는 세 가지 면에서 왕가를 망쳤습니다. 그 첫째는 역대하 21장 6절의 경우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대로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게 된 까닭은 아합의 딸, 즉 이스라엘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세벨이 아합이 죄를 짓도록 부채질하더니 결국 그의 딸 아달랴도 이렇게 여호람이 죄 짓도록 부채질했는 것이 그 첫째 경우입니다. 둘째는 역대하 22장 2절 4절에서 나옵니다. 아달랴의 남편은 이제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를 깨어서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특히 22장 3절은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모친 즉 아달랴가 그를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역대하 21장 4절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은 패망케 하는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아하시아로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길로 가도록 꼬인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아달랴였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길로 꼬여서 그렇게 왕가를 망쳐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의 경우입니다. 자기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왕 요람을 방문하러 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제는 유다의 집에 왕의 실을 전멸하였습니다. 또 한 번 왕가를 망쳤습니다. 어머니 이세벨은 그냥 아합의 왕가만 망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의 왕가,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의 왕가, 그리고 유다집의 왕의 실을 전멸시켜 세 차례에 걸쳐서 왕가를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은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이 왕과 가정으로서 나라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왕으로서는 4절에 보면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람은 왕으로서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의 지도를 받은 피지도자인 백성들이 이렇게 큰 재앙으로 치심을 받게 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으로서 미친 영향입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의 자녀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모든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람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범죄함으로 자녀와 아내들과 모든 재물이 이렇게 큰 재앙으로 치심을 받게 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라고 한 대로 여호람 자신은 이제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마다 중하여 창자가 다 빠져나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범죄함으로써 백성들이 큰 재앙으로 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범죄함으로써 자녀와 아내들과 모든 재물들이 큰 재앙으로 치심을 받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도 중병에 걸려서 창자가 다 빠져나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람만큼 불량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19절에서 그래서 여호람의 마지막 19절에서 끝까지는 여호람 왕의 죽음을 말하면서 19절에서 20절은 여호람의 왕의 죽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분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와 에레미야 34장 5절에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너희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희 남유다에서는 왕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백성들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끼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호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역대하 35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아가 세상을 떠날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섭히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요시아 왕이 얼마나 기에 온 이스라엘 백들이 그토록 슬퍼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오늘 본문의 여호람만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없이 죽은 것은 열조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람을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유롱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여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은 이렇게 여호람 왕에도 제8대 요아스 왕, 제12대 아하스 왕도 있었습니다. 한문의 어려운 한문이란 반원와천이라는 말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반원와천은 수레의 끌채에 매달리고 수레 앞에 눕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고을에 와서 다스리던 그 관원이 그동안 너무 선하고 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금 명령을 받고 다른 고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착하고 선한 관원이 다른 고을로 가는 안타까워 이삿짐을 실은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없도록 그 고을 주민들이 수레 끌채에 매달리고 또 수레바퀴 앞에 눕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얼마나 악하였기 때문에 아끼는 자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겠습니까? 신약시대 교회 떠날 때 반원 와찰의 일이 이루어질 정도로 정말 선한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을 볼 때 정말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요, 뒷골목에 아버지요, 깡패들 같은 아버지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 불량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내가 먼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지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선한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요 도저히 아버지요 뒤돌아갈 수 없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아버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빌고 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